7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듯하다.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이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 키워져 가야 할 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 사랑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 선한 양심에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 마음과 양심, 믿음. 그래서 양심은 의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의 영역.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믿는 우리도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 다르죠.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식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양심, 의식이 하나가 툭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의식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의식이 약하고. 이해돼? 의식이 있어 없어? 예수님 믿고 친구들하고 같아 틀려? 다르지. 그게 양심이야. 크리스천 양심. 세상에서도 양심의 소리, 양심적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뭐가 생겨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양심이 생긴 거예요. 의식.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우리의. 근데 세상과는 다른 안됨에 있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뭐예요? 양심. 크리스천의 의식. 그것이 때로는 갈등도 일으키고 문제도 일으키고 그걸 점점 키워갈 때 이제 양심적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크리스천이다. 이해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하게 갖고 있는 의식이다. 그게 뭘까? 그래서 선한 양심이다. 이제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 양심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양심이 우리에게 툭 튀어난 거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심,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본성적 양심이 툭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이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 선하시다. 내 선하신 목자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구원이 최고의 선입니다. 살아도 구원, 죽어도 구원. 구원 하나는 놓칠 수 없는 것은 구원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작동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보았는데 들었는데 가서 내가 건져내 줘야 되겠다. 데려가야 되겠다.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 왜?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신앙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고 그 선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 우리와 함께한다.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 선은 인간적인 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의 선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다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위탁되고 받은 거예요.
그것이 흘러넘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행하면 누구 선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거죠. 왜 내가 선을 행하면서 내 선을 나타내려고 하냐. 그래서 참 당신 선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럼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지가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우리가 받은 선과 안 믿는 사람이 받은 선이 다른 거예요. 남편이 당신은 어떻게 착하고 그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선하십니다. 그걸 내가 배우고 그걸 알고 그것이 내게 이렇게 와서 작동돼서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지. 그 지가 다 가르쳐가지고 따먹어버리면 하나님 어디 계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이 어디서 온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내가 그렇게 하는 중요한 근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그 선하심을 부어주셨다. 아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그분이 내게 선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다 주시고 다 주시고 다 주시고 다 주시고 다 주시고 지금도 그 선하심이 정령 나와 함께. 정령은 뭐예요? 반드시 전에 우리 웰 때에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령 나를 지금 박혀졌어요. 반드시 오늘 또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막 신나는 거죠.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할 때 크리스천의 양심과 안 믿는 사람들의 의식이 다를 때 자기들과 다르다고 우리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식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러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욕먹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 앞에 내 빛을 비춰야 돼. 예? 그 빛이 어두워져 버리면 왜 예수 믿으면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도 안 가져오고 핸드폰 속에 있고 예수 믿는 태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은 양심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양심, 크리스천의 양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식이 있는 거죠. 지식적 의식, 영적인 의식, 감정적 의식. 그래서 기뻐도 안 믿는 사람의 기쁨과 믿는 우리의 기쁨이 다르죠. 슬퍼도 안 믿는 사람의 슬픔과 믿는 우리의 슬픔이 다르죠. 의식이 다르니까. 그 다른 의식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게 양심이다. 거리낌이 없다라고 할 때 안 믿는 사람이 느끼는 거리낌과 믿는 우리가 느끼는 거리낌이 다른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왔어. 거리낌 안 거리껴. 안 믿는 사람이 주일날 안 왔어. 교회 안 왔어. 나 참 거리끼네. 그래요? 11조 안 하고 그걸로 다른 데 쓰려고 할 때 거리껴 안 거리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리껴 안 거리껴. 거릴 게 없지. 예, 그 양심이 없으니까. 그 의식이 없어. 그 의식이 지금 죽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의식이 기준인데 그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온 의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해되세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깨달음이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한 크리스천이에요. 이 의식을 잘 지켜라.
깨끗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런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양심과 관련된 거예요. 일구이연해. 정중하지 못해. 경박해 막. 일구이연해. 술 먹고 지 맘대로 살아. 더러운 일을 탐해. 그러면 뭐가 가장 크게 문제가 돼? 양심의 문제가 돼. 그 의식의 문제가 되는. 왜?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온 분명한 의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구이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에 임박이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깨끗한 양심이 생겨요.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비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비밀을 알죠? 그 사랑의 비밀이 얼마나 나하고 너하고 약속이다. 비밀. 그 비밀을 춘향이는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도령과 결혼하잖아요. 근데 춘향이가 더럽고 지저분해져 버렸어요. 아이고. 이도령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건 깨끗한 양심이야, 더러운 양심. 그래서 사이에 끼인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있을 때는 즉각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 받고, 그 양심이 더럽혀지면 안 되고 무디어지면 안 되는. 근데 놀랍게 무디어져. 그죠? 우리 의식이 무디어지죠. 점점점 갈고 닦아야 믿음의 비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양심이 깨끗하면 뭐가 있어요? 자유로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 그러면 양심이 어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춘향이가 이도령을 자유롭게 오면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 숨어버렸어. 그러면 뭐라 그래? 너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뭘 가져야 돼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청결한 양심이 있어요. 깨끗하지만 또 청결해. 깨끗하다는 뜻은 낀 게 없다, 자유롭다. 거리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리낌이 없으니까 자유로운 거야. 근데 이거는 청결해, 깨끗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돼요?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야 돼요. 의식이 자꾸 하나님 뵙기가 부끄럽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깨끗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청결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유함이 있어야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이런 사람을 주님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매라. 이는 내 속에 뭐예요? 거짓 없는, 청결한 양심 속에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 속에 믿음의 비밀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청결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돼. 죄를 짓는 것은 잠시야. 죄가 주는 기쁨은 잠시야.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선악과를 아담과 따먹을 때 잠깐이야. 대단한 걸 갖다 줄 줄 알았지만 잠깐이야. 눈 딱 열려서 의식이 열리고 나니까 한없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주님 피하는 거지. 부끄럽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축복을 박탈당하는 거야. 이게 무서워. 알았지? 죄 지으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야 돼.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 스스로 박탈당해. 그래서 죄는 치러야 할 값이 있는 거예요. 왜 죄 짓지 말아야 되냐? 치러야 할 값이. 죄의 씨앗을 심었으면 반드시 거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 입으로 고백받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잘 알아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에요. 가을 하늘처럼
깨끗해. 근데 먹구름이 끼면 이제 안 보이죠. 그 먹구름은 다 쏟아져야 돼. 어디 간 게 아니야. 가지 않아. 아담과 하와가 치러야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값은 말로 못한 거야. 그래서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 아멘. 깨끗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은 내 속에서 소리를 내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것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야, 외할머니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가 그것이 너한테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을 전수해 줬어.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된단다. 할머니가 예수님 믿으면서 경험한 것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신앙에 족보가 있고 가게가 있는 집은 영광스러운 거야. 그렇게 할머니가 계셔서 그 할머니가 손주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평생 섬겨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 이런 말씀은 내게 최고의 행복이었다.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여러분 애들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아해요. 뭘 해줘요? 그 어린 손주에게 뭐 해줘? 맨날 뭐 사다 주고 좋죠. 근데 디모데 할머니 로이스와 유닉의 어머니는 그것도 했겠지. 좋은 거 있으면 사다 주고 여기다 먹어라. 엄마가 잘해주더냐? 그래. 그게 아니고 뭐 했어? 청결한 양심을 소개해 준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깨끗하게 받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참 나는 이제 손주들 자주는 못 만나지 만나면 꼭 할 얘기를 내가 정리해서 가져가요. 꼭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만한 게 뭐 알겠어. 이제 지 엄마가 그러더라.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는 지켜야 된다. 지가 그러더래. 할아버지가 말씀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 꼬마가. 그래서 내가 또 사명감을 가졌다니까. 할아버지 한 얘기인데 이거 지켜야지.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겠어요? 9시에 자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9시에 자니까 뭐 5시에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녀. 그게 잘한 거다. 계속 그래라. 엄마 아빠 잠 못 자게 막 네가 깨워라 그랬어. 그런다 그랬어. 할머니가 전해준 청결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축복이다. 청결하게 더럽히지 말아라. 이것이 축복이다. 이걸 전해준 거야. 하나님 청결하게 섬겨야 된다. 이걸 전해준 거야.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발견한 거야. 그게 뭐였어요? 청결한 양심이야. 세상에 얼마나 더러워졌어. 이제 무서운 심판이 온다니까. 빨리 성경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리면 세상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통해 점점 깨끗해지는 의식을 갖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세상은 정말 볼 수가 없어. 들을 수도 없어. 어디 발을 붙일 데도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양심을 가지고 뭐 하라고 얘기하나요? 1장에서 네가 할머니로부터 받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복음을 지켜라. 이 청결한 양심과 신앙으로 뭘 지켜라? 복음을.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2000년 전 그 한 가정에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깨끗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으로 가지고 뭘 했느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지키고 손주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보다 귀한 분 없다. 왜 예수님이 귀하냐?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고 목사님 밑에서 교회를 목회사역을 한 거죠. 자,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 주님이 지켜준다. 고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주님이 지켜준다.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양심과 이걸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부탁한 거예요. 13절 14절에 너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고난을 끝까지 지켰다. 난 그러면서 양심의 청결함을 지켰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이죠. 예수님이죠.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복음은 완성됐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남아있는 미완결. 그거를 지켜서 이루라.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반대로 교회 안에 화인 맞은 양심, 이거는 감당 못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도 있는가 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럼 믿음은 떠났다는 거는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갖고 있었어요. 근데 떠난 거예요. 왜 떠나요?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가지고 의식이 점점 소멸돼가, 설교 들은 지가 까마득하고 설교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점점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믿음을 떠나게 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우와, 여러분 그런 사람 알고 있어요? 전에 신앙 좋았어, 오랜만에 만났어, 귀신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혔어. 귀신의 가르침 따라 양심의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이란 뭐냐? 짐승에게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귀신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었어. 죄 짓고 죄를 따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양심이 점점 멀어지면 귀신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더니 귀신이 낙인을 찍어 너는 내 것이라고. 얼마나 두려워요. 외식함으로 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 이제 거짓말해도 아무 부끄러움도 없어. 아무 의식도 없어. 그냥. 거짓말 무섭습니다. 거짓말은 내가 잘 알아요. 내 양심이 너무 잘 알아. 화인 맞은 양심의 특징이 외식함으로.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 이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을 팍 찍어 너는 내 것이라고. 자꾸 거짓말 하다 보면 마귀가 도장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아멘. 거짓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거짓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마귀가 도장 찍어 자꾸 하다 보면 왜 거짓말하냐? 외식하니까. 외식하면 지옥 간다 그랬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몫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건 색칠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꾸 색칠해. 색칠하면 안 되거든. 얼룩지게 하면 안 되거든. 그냥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주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럼 언제라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언제라도 용서해 주시고 근데 그걸 감춰버리고 색칠을 하면 나 안 했는데요. 난 잘못 없는데요. 난 하나도 잘못 없는데요. 더러워진다.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악해집니다. 악한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 병들었어. 마지막 중병에 들게 되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병든 양심에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고 몸과 마음이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마음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양심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나온 김에 했어요. 양심은 의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의식이 생겨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몰라. 아무나 갖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내 의식 귀하고 또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내게 주시던 귀하고 그냥 여러분 권사님 그 의식 끝까지 지켜야 돼. 우리 집사님 반주 끝까지 지켜야 돼. 이 의식이 얼마나 이 의식이 흐려지고 이 의식이 더러워지면 마귀가 와서 도장 찍는데 이 의식이 얼마나 귀하냐. 근데 디모데는 그것을 할머니로부터 받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야. 해줘. 딴 얘기 하지 말고 쟤 얼마나 이쁘고 귀해. 거기다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쫙 심어주고 자식들 보면 성질 날 때가 먼저 있어. 근데 손주들 보면 성질이 하나도 안 나. 그거 참 미안해. 자식들이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해. 그 착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도록. 그러면 분명히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과 예수님을 지키도록. 그래서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돼. 오늘 만나는 분들에게 흘려보내야 돼. 말을 한다고 보낼 수도 있고 말을 함으로 말을 안 해도 풍기는 게 있고 흘려가는 게 있고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아 그렇구나. 근데 악하고 더럽고 병든 양심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외식하게 돼. 외식은 속과 겉이 달라. 거기다 자꾸 색칠을 해. 병든 거야. 오늘 뭘 지켜야 돼? 청결한 양심. 뭘 지켜야 돼?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거기에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복음이 자라게 해야 된다. 아멘.